요즘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또 아마 성도님들도 직장이나 또 여러 이웃들 사이에서 많이 실감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교회 이미지가 참 좋았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가자 하면 그냥 한번 따라가 줄까 하면서 한 서너 명씩 우르르 따라와서 교회 신앙생활을 함께 그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찾아보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눈총도 따가워졌습니다. 한동안 코로나 확산의 주요 전파지가 마치 교회인 것처럼 방송에서 교회에서 확진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보도하곤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설문에서 기독교를 그 세상의 불안을 조성하는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무려 50%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종교 선호도 조사에서도 가장 신뢰하는 종교로 가톨릭과 불교, 그 다음으로 기독교가 나왔는데 기독교가 16%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참 충격적입니다. 나머지는 한 40몇 프로는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근데 참 재밌게 생각된 것은 한국에서 그럼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 했더니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들이 무려 53%나 되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래도 주변에 교인들이 많고 또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어쩌다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원인이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내부적인 요인도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영적인 측면에서 교회를 향한 사탄의 집요한 공격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 거짓은 결코 진리를 반갑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거짓이 진리 안에서 다 들통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잘못된 것을 온유한 심정으로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 충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어둠의 공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내적인 요인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마치 예수님이 경고하신 것처럼 맛 잃은 소금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뿐이니라 말씀한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서의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기에 세상에서 천독꾸러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전에 교회가 세상과 다른 것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게 여겼어도 특별히 비난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의 비난들을 보면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도대체 다른 차이가 뭐냐? 이것 때문에 비난을 받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비난 속에 한편으로는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지 않느냐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은 교회가 왜 세상에서 맛을 잃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혹은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타락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마치 사사기의 별책 부록과 같은 그런 장면입니다.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사사 중심의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가 주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의 상황들을 반영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미가라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과 그 어머니는 특별히 축복을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미가를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참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미가는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된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만일 그가 악했다면 어머니에게 훔친 돈을 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부모의 돈을 도둑질할 일도 없지 않았을까요? 부모의 돈은 내 돈이다. 맞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언을 보니까 부모의 것을 훔치는 것도 죄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이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의 어머니 이야기도 앞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어머니 역시 참 좀잡기가 힘든 사람인 것 같습니다.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몰랐을 때는 온갖 저주를 다 퍼붓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 저주가 심했는지 그 아들이 옆에서 듣다 어이구 그 저주대로 나에게 임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돈 가져갔어 하고는 돈을 줄 정도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돈을 받자마자 그 엄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뀝니다. 저주를 하던 엄마가 갑자기 그 아들에게 어이구 내 아들이야 너는 축복받아야지 이렇게 바뀌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아들에게서 되찾은 은 1100개 중에 은 200개로 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나요? 미가는 그렇게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을 두기 위해서 자기 집에 아예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 더해서 대제사장이 입던 에봇도 짓고 당시 가나안인들이 집에서 점을 치는 도구로 사용했던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관할할 제사장을 자기 아들 중 하나로 아예 임명해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지 않나요? 신당과 제사장, 에봇과 드라빔, 왠지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한 레위인을 만나자 이 미가는 이왕이면 이 제사장 가문인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아예 그 청년을 스카웃했습니다. 매년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고 잠잘 집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미가 부자의 그 신앙심이 참 좋아 보이지 않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만든 열심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문 마지막 13절에 미가는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와께 복받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나 그 어머니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주는 두려워했고 축복은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한편으로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자식 잘 되기 원하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하면
오히려 자식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 자식 사랑은 무엇이 잘못되었나요? 자기 돈이 사라지자 저주를 퍼부었던 어미였는데 그 돈을 자식이 가져왔다고 실토하고 돌려주니까 곧바로 축복의 모드로 바뀌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퍼부은 그 저주를 그 자식이 미가가 받기를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면 어땠을까요? 아마 그대로 되라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자식이니까 용서가 된다 칩시다. 그래도 아들의 잘못을 뻔히 알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덮는 것, 그것은 결코 좋은 태도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 아들이 잘못한 것을 뉘우칠 그런 시간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란 너무 쉽게 용서하고 아들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한순간의 고민도 없이 그냥 축복해버리는 그 어머니,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의 그 어머니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요? 어머니는 아마 아들이 겪어야 할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가는 미래에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며 도둑질한 그 죄책감을 갖지도 못했습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변화가 필요한 필요성조차도 그는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과하게 정죄하고 벌주는 부모도 자녀들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만 그냥 모든 일에 다 봐주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식만 위하는 그 부모 역시 잘못된 방향에서 자식들을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나중에 잘못되면 누구 책임이라 말할까요? 부모로서 그녀가 자식 외에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은 곧바로 미가 역시 하나님을 축복의 도구로 보는 태도가 아주 똑같이 닮았습니다. 미가와 그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이런 신앙 형태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조차 자기를 위해서 그저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사유하려는 인간의 욕망 때문 아닐까요?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갖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만족해하고요. 또 그렇게 잘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다른 종교들의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다른 종교들은 그들의 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지 않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을 향한 자신의 정성, 자기가 얼마든지 그 신을 조정할 수 있다. 그 신을 감동시켜서 복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위한 신, 즉 우상을 만드는 게 아닐까요? 오늘 미가를 위해 그 어머니가 신상을 만들어주고 미가 역시 에봇과 드라빔과 신당까지 만들고 제사장까지 자기를 위해 세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들의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동기가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은 신앙의 동기가 무엇 때문입니까? 혹 이 미가와 그 어머니처럼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동기, 그게 뭐가 잘못이겠습니까? 근데 진짜 문제는요, 우리가 원하는 축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축복의 수단이 되고 만다는 데 있습니다. 즉 축복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일까요? 미가와 그 어머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가정은 다곤의 이름으로 혹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신상을 만들고 예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했고 예배하는 하나님조차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럴 줄 알고 모세를 만나실 때도 모세가 자신의 이름을 물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 이렇게 대답하신 게 아닐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친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참 무슨 말일까요? 아리송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에 의해서도 이름을 붙여지거나 누구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거나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당하는 그런 다른 신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볼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그 어머니가 원했던 대로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할 그런 하나님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자신을 교정하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미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이것저것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닌가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 내가 아는 하나님과 그분이 다르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몰라보신다. 이런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일은 제발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턱대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신 분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믿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신앙이 열심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몰랐던 미가 일가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행위는 10계명 가운데 제2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 그 10계명 중 2계명을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너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특별히 두 돌판에 10가지 계명을 새겨 주신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외우기 쉽게
또 보기 쉽게 돌판의 기록에서 대대로 알려주도록 한 게 아닌가요? 사실 다음 주에 제가 뒤에 나오는 레위인 청년에 대해 이야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이 레위인 청년의 이 족보를 따라가 보면 이 미가는요 모세 시대와 불과 3대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과 한 몇십 년 되지 않는 그런 시간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미가 엄마는 분명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심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아니면 그저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과 섞여 살면서 그들처럼 하나님을 조각해서 만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영적으로 내 마음대로 빚고 변경하려고 하는 욕망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하나님 되게 하기를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면만 부각해서 예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싫은 것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걸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통해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상을 금하신 이유 아닐까요? 오늘 미가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말하고 싶은 진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사사기 17장은 당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은 처음에 돈의 이야기로부터, 잃어버린 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 집에 세우고 미가가 뭐라고 선포하나요? 복받는 이야기로 마치고 있지 않나요? 그 복은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그 시대의 모습, 오늘 우리 시대만 아니라 역사 속에 항상 물질을 신처럼 섬기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닐까요? 그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출애굽 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하는 만몬신, 그 재물의 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착각해서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 혼합적인 이런 현상, 비단 사사시대만의 이야기일까요? 이단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않고 대충 우리 신앙심에 열심을 내면 이런 실수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바른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편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즉, 하나님 위에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 위에 돈이 있고, 하나님 위에 우리가 기대하는 안정된 생활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재경이 되고 말까요? 어쩌면 그만큼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이 주는 안정감, 편리와 편안을 축복으로 여기고 반대로 돈이 없는 불안감, 불편함을 저주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신을 찾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삶을 사셨을까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편안한 삶, 부유를 추구하신 적이 결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이유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기도를 보면 예수님의 그 본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나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 머뭇거리셨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불쑥불쑥 일어나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좁히는데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 많이 한다고 그것이 좁혀지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을 좁혀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친히 아버지 뜻대로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사사기의 핵심이 되는 구절인 6절 말씀과 아주 대조되는 말씀 아닌가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다 자기 마음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백성이요 제자인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살고 있으신가요? 혹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나의 하나님을 만들고 섬기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 많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씨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 당장에는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 인생 좀 살아보신 분 알지 않나요? 내 뜻대로 돼서 좋은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선입견이 많은 사람이고 또 미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가 당장 보이는 좋은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해도 사실 그 자식들에게 정말 뭐가 좋은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좋은 줄 알고 이것저것 마구 가르치고 또 먹이고 하는데 그게 사실 그 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게 부작용이 될 때가 훨씬 많지 않나요? 요즘 그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온전한 때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주님이 내 삶에 가장 선한 것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따라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앙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따라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비결을 신앙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소리 지르며 그를 핍박했던 바울이었는데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니까 죽어야 될 사람은 예수가 아니라 자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무런 죄 없으신 그분이 죽은 것은 그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인 것을 깨달아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된 것이 아닌가요? 이 바울의 고백 속에 보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대신 살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인이면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면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오늘 미가 엄마와 또 미가의 문제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빼앗기지 않겠다. 하나님조차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들어서 믿으면 되지. 뭐하러 실로까지 가. 그냥 우리 집에 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세우고 그러면 그렇게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의 복이 무엇인 줄 아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기를,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마치 호흡과 같이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는 사실은 형식보다 예배하는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예배가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것저것 형식은 다 갖추었습니다. 신당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그리고 에봇도 짓고 제사장도 세우고 다 갖췄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사실은 만몬신을 섬기고 사실은 그들에게 복을 줄 신을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자신을 위해 축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기의 뜻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나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녀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는 비결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찾지만 사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목마름으로 간절한 그 갈증을 어디서 채워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여인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그런 예배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런 하나님을 찾고 있으십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다른 대상과 비교하고 상대화시키려는 그런 유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상대화시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과 의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뜻과 의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춰주신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 믿는 하나님이 다 다를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래? 나는 이런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올바로 배웠고 올바로 안다면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므로 바른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나를 그분의 뜻에 온전히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이제부터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꿀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갱신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 사실은 출애굽 때 그 만든 성막이 실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는 자신의 문제를 실로에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기 집에 신당도 차리고 제사장의 애복까지 만들어 자기 집을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예배 처소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자기를 위해 자기가 편한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일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충동을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런 가난한 성도들 역시 어떤 충동을 느낄까요? 교회 나가기 싫어. 교회 나가면 보고 싶은 꼴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또 이런저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많고 그냥 차라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원하는 예배 들으면 되지. 내가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방식의 그런 예배에 익숙해져 버린 신앙.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분, 이제 제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찬양 15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